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첫 번째인 누구요? 여호수아가 나와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뭐 세고 셌으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하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이런 생각하는 훈련에 지금 쳐다봐야 거기 써 있지도 않아요. 그걸 뭐하러 쳐다봐요, 성경을? 그 뭐가 써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이거 문제가 뭔지 모르면 그 다음에 써 있는 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다음에 써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뭘 그걸 자꾸 성경을 봐요. 봐봐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종이도 아니지. 바탕화면이지, 패드. 대제사장은 어디서 일하죠? 성전에서요.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성전에서 일하죠. 지금 성전이 있어요? 예?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광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냐고. 실직했어. 영광스러워? 수치스러워요? 영광이지, 놀고 먹으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이 뭐가 어렵냐고 도대체. 지금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신부는 뭔데? 대제사장인데 뭐가 없어? 뭘 또 성전이 없어. 일할 곳이 없는 거야. 일할 곳이. 네? 신부는 뭔데? 대제사장인데 뭐가 없어? 일터가 없어. 직장이 없어. 그러니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이 부끄럽지요. 어? 부끄럽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근데 그 상황에 누가 마귀가 옆에서 참수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해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래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뭘 얘기를 자 이제 다시요. 대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네?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불타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불탄 중에 꺼냄을 받은 나무 쪼가리처럼 불에 그슬린 나무 같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무슨 불구덩이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 것을, 불타버린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불타서 사라졌는데 그래도 뭐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을 때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때요? 영화롭죠. 존귀하죠. 머리를 가지고 교회를 오라고요. 좀 영화롭고 존귀하죠.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버렸어. 그런데 나는 성전이 불탈 때 차라리 같이 타 죽었으면 되는데 어땠어? 살아남았어. 그러니 그 직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지금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영화로운 거예요. 네? 제가 어디 나가서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할 때 춘천성도교회라는 교회에 실체가 있으니까 제 목사직이 영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춘천성도교회를 다 말아먹었어.
교회가 없어졌어. 근데 어디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담임하세요? 저 담임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 순간 목사의 직이 어떤 거예요? 이게 뭐가 이해가 안 되냐고. 성경이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차라리 대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됐으면, 다 죽었으면 오히려 그 직분이 수치스럽지 않은데, 성전은 다 불타버려서 이제 뭐 성전에서 뭐 할 것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고 사역할 것도 없는데 나는 여전히 뭐야?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서 참소하는 거야. 야, 성전이 불타는데 네가 대제사장이 뭐야? 어디서 일할 거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편드는 거예요. 뭐라고? 야, 좀 괴롭히지 마라. 제 속은 멀쩡하겠냐? 성전이 불타 없어질 때 대제사장들의 마음은 멀쩡했겠냐? 쟤네들이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나쁜 놈아. 그러니 불타는 중에 건져냄을 받은 타담한 나무 쪼가리처럼 불에 그슬린 게 아니냐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우리가 징계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때때로 뭐 목사가 그것밖에 안 돼, 집사가 그것밖에 안 돼, 뭐 장로가 그것밖에 안 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위로하시고 두둔하시고 편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 통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뭐가 어렵냐고. 성경이 맨날 어렵대. 응?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 돌대가리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불에 그슬린 나무 쪼가리처럼, 불에 그슬린 나무는 쓸데가 있어요? 깎아서 이쑤시개 만드나? 목탄으로 쓰나?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신다. 이게 깨달아져야죠. 응?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국어 전공도 아니고, 전 이과생이고 국어 시험 100점 맞은 적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이 이제 뭘 상징하는지 알지요? 대제사장인데 할 일도 없는 거야. 응? 수치스러운 거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입고 지금 초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는 스가랴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요청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그리고 뭐 하래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왜 여호수아가 수치스러워졌어요?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백수가 된 거야. 제사장인데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누가 가서 직업이 뭐예요? 그럼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 직분이 너무 수치스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직분이 뭐예요? 근데 권사예요. 근데 교회 와서 아무 말발도 없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부끄러운 줄도 몰라. 어? 교회 어른답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영광스러운 거지. 무슨 뭐 대학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런데 벗기시면서 뭐래요? 중요한 게 뭐래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다. 아, 빨간 줄 뻑뻑 꺼야 되는 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여호수라고 그러기만 해봐라 씨, 아주 그냥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 제거하시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거잖아.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어? 그랬더니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멀쩡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영화스러운 옷이라는 게. 그럼 이런 거죠. 고개를 들어요. 고만 좀 쓰지도 말고 잘 듣고 이해를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더러운 옷, 추한 옷, 부끄러운 옷, 수치스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혔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치, 그 직분이 회복될 거야. 그럼 그 직분이 회복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세워질 거야. 똑똑해지는 거야. 이렇게. 이걸 뭘 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이게. 성전이 다시 세워져. 너 실업자에서 구제될 거야. 어? 너 이제 바빠질 거야.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성전이 회복되겠구나. 어? 그랬는데 이제 이걸 보고 스가랴가 한술 더 떠요. 5절 뭐래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케 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될 거예요. 여호수아가 복직될 거예요. 그의 직업이 이제 수치스럽지 않을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아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람들아. 스가랴에 계속 지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난 척 좀 그만하고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아멘. 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되, 뭐예요? 증언이에요. 증언하여 이르되. 천사가 한 말이에요.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해석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검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큐티하고 읽고 나서도 이해를 못하면, 검산 작업까지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수치스러워졌는지 알아? 마음이 급하니까 막.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성전이 불타서 네가 실업자가 된 거야. 너 이렇게 수치스럽게 됐으니까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이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지킬 것이고 이 뜰에서 왕래하면서 어떻게 될 거다? 존귀케 될 거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뭐가 어려워요?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대제사장으로 남은 게 아니라 동료들이 있는 거야. 그죠?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래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대제사장들은 살아남았어. 이것이 메시아의 예표다. 이사의 말대로라면 상수냐매가 땡강 잘려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새순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새순교회 많아요. 양문교회 새순교회 많아. 근데 양문교회 들어가 보면 맨 염소 새끼만 있어서 맨날 싸워. 이러면 또 양문교회에서 또 전국에 있는 양문교회가 덤빈다. 9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들을 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세운 돌 그러면 일단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읽었어요. 이제 시가서까지 다 왔으니까 읽었어. 홍해를 건너고도 돌을 세웠고
요단강을 건너고도 돌을 세웠고, 그죠? 아주 때만 되면 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두 지파 반이 강 건너가면서도 또 돌을 세우고 언약의 돌을 세워요. 아, 그런 거구나. 뭐가 어려워 이게. 그런데 그 돌에 뭐가 있어요? 일곱 눈이 있어요. 일곱 눈이라는 건 상징이죠. 그냥 완전한 거예요. 그냥 두루두루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곱 눈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새길 것을 새겨요. 뭘 새기겠어요? 언약을 새기겠죠. 그동안 계속했던 게 그거잖아. 언약을 새긴 거잖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 마치고 두 지파반이 돌아가서 탑을 쌓았어요. 뭐 재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야씨 이래가지고 막 쳐들어가잖아. 그래서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훗날 요단 동편과 서편이 야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럴까봐 우리가 그 언약의 탑을 쌓은 거다.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다 알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몰라? 통독했는데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뭐예요? 지금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힘들지만 그날에는 서로 부욕해 돼서 야 우리 집 포도밭에 놀러와, 우리 집 무화과밭에 놀러와. 그래서 각각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로 이웃을 초청해서 매일매일 뭐하는? 잔치하는. 신앙생활은 잔치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인상 쓰고 앉아있지 말고 그렇게 될 것이다. 뭐가 회복됨으로? 성전이 뭐가 회복됨으로? 성전이 회복됨으로 너희의 삶이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기를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받아 가지고 야이씨 내가 무슨 뭐 보석으로 지으래? 산에 나무 해서 지어. 이 얘기도 나오잖아.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이씨 이런 거잖아. 성전이 회복됨으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칠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의 유익이 뭐냐? 똑같은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현세적인 유익이 없는데 그 일을 왜 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유익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을 뭐하러 하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한번 하십시다. 성전의 회복이 내 삶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거야. 그러니 스가랴를 읽으면서 어제 우리 집에 사는 어떤 여자가 묻더라고요. 아빠, 스가랴가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미 성전이 다 회복되고 그 시대가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돼? 사실 오늘 이 얘기는 그 질문을 한 어떤 새끼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답을 안 했거든요. 집에서 성경 물어도 대답 안 합니다. 왜요? 500원을 안 주거든. 500원을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500원을 안 줘요. 어제 고문당했어요. 끝까지 대답을 안 했죠. 500원 때문에. 스가랴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성전이 온전하고 거룩한가? 여러분의 삶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모르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고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사정이 하나님께 아뢰어지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내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왜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되냐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니까? 회복되니까. 불타버린 포도나무, 불타버린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무성해서 각각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로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고 초청해서 희락의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아멘. 가끔 목사님들 중에 설교할 게 없다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이것도 남의 교회 가면 한 2주치 설교야, 그죠? 왜 설교할 게 없대지? 아니 왜 남의 설교를 왜 베껴 도대체? 그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뭐 몇 가지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설교 베끼지 말라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3장이 그거예요. 그럼 4장은 누구 얘기겠어요? 수룹바벨 얘기지. 예?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에스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가? 그 얘기가 4장에 나와요. 4장 1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상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상쾌해. 예? 성전이 회복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분 좋게 그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금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전에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등대가 있는 거예요. 등대 등불 켜는 등대가 있어요. 근데 얘가 모양이 복잡해. 예? 복잡해. 읽었는데 이해 안 되도록 복잡해. 읽었는데 이해 안 되면 돌머리예요. 관이 있어. 관이 중요한 건 관이. 그 다음 절 읽습니다.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이제 끝났어. 왜 그 등대가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인지 끝났어. 왜 끝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성막에 있던 성전의 등대는 그 기름을 계속 제사장들이 공급해야 됩니다. 등대를 꺼트리면 안 되니까. 등잔불을 끄면 안 되니까. 레위기 또 안 읽었어? 읽었잖아요. 시가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시시때때로 레위인들이 그냥 밤낮이고 그냥 당번을 정해서 계속 기름을 부어줘야 돼. 그런데 그 등잔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 등잔이 꺼져서 성전이 무너진 거야.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할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아서 그 등대의 불이 꺼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고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징이야 이게. 그런데 새로 지어질 성전에는 기름을 공급할 일이 없는 거야. 읽었는데 몰라? 등대가 있는데 구조가 막 복잡해. 관이 막 있어. 근데 보니까 왜 그런 것 같은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감람나무가 자동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과거에는 사람이 성전의 등대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면 이제 세워지는 성전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지 않으실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정말 은혜예요. 제가 이거 30년 전에 공부하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진짜 은혜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등대 양쪽에 2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그냥 계속 기름을 공급해. 그러니까 이 등대는 꺼질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교회요 영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원하다. 오늘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지키실 거예요. 그 등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의 질문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할지 칭찬할지는 알아서 결정하시고. 칭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칭찬은 9시 반쯤에 띵동 띵동
빙수 이런 거 말고. 지난번에 우리 박민철 장로님이 빙수 보내줬어요. 그 저녁에 난데없이 빙수 먹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무도 못 들은 척하고 다 성경만 봐 이씨. 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4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스가랴도 이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장면을 본 일이 없으니까.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냐. 뻔한 걸 왜 물어.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요 큰 소리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기도원 가면 맨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누가 이루어요? 성령께서요. 교회 부흥 우리가 뭐 전도하고 뭐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전 재건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시작했으니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했으니 스룹바벨이 이 일을 끝낼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아멘을 얼마나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재건한다고 하니까 비방하고 비판하고 뭐 희죽거리고 대나봐라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뭐 비공 2020 뭐 2020 뭐 하고 할 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 우리가 무슨 구제를 해? 왜 자꾸 교회 뭐 헌금 종류도 많은데 왜 또 헌금 종류 늘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된 거 있어요? 안 된 거 있냐고. 못한 거 있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뭐 하자 그러면 한 번도 좋게 기분 좋게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진 않다가 나중에는 그거 나가서 자기가 자랑해. 우리 교회 뭐 선교하고 우리 교회 구제하고 우리 매일 생경으로 큐티 합시다라고 할 때 한 사람에도 찬성한 사람 있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뭘 자랑해요? 우리 교회 전교인이 큐티한다고. 너무 웃기잖아. 이게 뭐냐 도대체.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30년 전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태산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앞에서 뭐가 되게 하실 거다? 평지가 되게 하실 거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거예요. 비웃어라, 조롱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앞에서 그 장애물이 무엇이 되도록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 기죽고 왜 쫄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그건 자존감도 아니에요. 누구 한마디 때문에 뭐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자존감이면 그건 자존감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접한 거예요. 진짜 그 인생이 허접 쓰레기인 거예요.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하십시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성경 읽으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죠. 수룹바벨 앞에서 그 태산 같은 장애물들이 뭐가 될 거다? 평지가 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은총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이유는 모르고 근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게 은총이다. 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면 나를 통해 마치실 겁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끝내시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박민철 장로가 나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기억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끝내신다. 우리는 어떻게 끝내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다. 그 어간에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정직하게 하는 것뿐이다. 주의 일은 누가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누가 끝내신다?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대로 소원을 갖게 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내실 거다. 제가 이 소선지서 공부하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30년 전에 공부한 게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하고 한 20년 살았으면 이제 알아야죠. 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다 돼.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러고 신뢰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계속 의심하고 깐죽거리고 뭐 이러면 동역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를 삼으실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 때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할 때 누가 비방하고 삐죽거리고 웃거든 그냥 마음대로 해라라고 내버려 두세요. 왜?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할 때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꿀 때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얼마나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애도 못 낳는 아내에게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집안의 종들이 비웃었겠어요. 드디어 미쳤나 보다. 어디 가서 이름 쓸 때 나는 만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쓸 때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노망이 났나? 나이가 10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 누가 뭐라 그랬어요? 누가 뭐 어쨌어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누가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누가 끝내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래서 아까 그 돌에 가득한 눈을 이야기한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근데 뭐래요? 금기름이래요. 금기름.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같이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일을 함께 이루게 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민철 이경선 장로가 두 감람나무와 같이 내 곁에서 금기름을 흘려서 하나님의 시작하신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우편과 좌편에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또 결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두 감람나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조롱하고 비방하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같이 신실하게 그의 좌우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동역이 됐던 사람들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끝날 때까지 이루고자 마음먹은 충성된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험담하고 불신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 구조상 우리 세움받은 두 장로는 제가 큐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수룹바벨의 좌우에서 그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두 감람나무와 같이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그 등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제 좌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거룩한 기름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두 장모님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완공된 날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들이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설령 얼굴에 천을 깔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수룹바벨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타오르는 금등대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좌우에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신실한 동역자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우리 장로님들 곁에서 우리 목사님 곁에서 끊임없이 그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결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어제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핵심은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끝내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영화로움은 금으로 치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의 영광과 영화로움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십시다. 아멘. 매일매일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읽으면 깨달아지는, 얼마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읽으면 깨달아지는. 제가 얼마나 설렜겠어요. 30년 전에 소선지서를 읽고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이 막 혼자 깨달아질 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제 서재에는 주석이 없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주셔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을 다시 통독할 때 그냥 무작정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